55분부터 해서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은 찬송 두 곡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합시다. 우리 큰 목소리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네.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믿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리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베슬람도 멀지 않아 나를 위해 예비하시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이어서 579장을 한 장 더 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합시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님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419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하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90절은)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마스크를 쓰니까 목소리가 여전히 잘 들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오늘도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들을 축복하고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땅에서의 기름진 복과 하늘에서의 신령한 복을 충만하게 누리고 또 하는 일마다 형통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무엘상 9장의 말씀은 성경을 읽는 많은 분들이 특히 사무엘 상하서 전체를 읽어가다 보면 읽는 분들로 하여금 왠지 조금은 생뚱맞은 본문의 말씀으로 기억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 9장의 말씀입니다. 도대체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느닷없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 사무엘상 9장 서두를 읽다 보면 그런 느낌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만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 기록된 의도를 파악해가며 성경을 읽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 한 장 앞선 사무엘상 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장차 이스라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기름 부어 세울 선지자 사무엘이 이미 늙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동시에 안타깝게도 그 사실과 동시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사무엘상 8장을 보니까 사무엘의 두 아들이었던 요엘과 아비아가 부엘세바에서 사사로 봉직하는 중에 이 두 사람 모두가 뇌물수수 사건에 휘말리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사무엘이 워낙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사기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영적인 각성운동을 일으켰던 주인공이 바로 선지자 사무엘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무엘만 믿고 왕을 요구하려는 그들의 열망을 이렇게 좀 누그러뜨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8장에서 이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뇌물수수 사건에, 이 재판장들인데 뇌물수수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그동안 사무엘의 눈치를 봐가면서 잠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아예 대놓고 뭘 달라고요?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것도 그냥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왕이 아니라 그저 주변 나라들처럼 잘 싸우고 전쟁을 잘 수행하는 그런 왕을 요구하는 내용이 바로 앞선 장인 사무엘상 8장에 기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사무엘을 협박하는 수준이에요. 잔말 말고 우리도 주변 나라들처럼 전쟁을, 군대를 잘 이끌면서 전쟁자라고 싸움 잘하는 왕을 빨리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사무엘의 눈치를 봐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못했는데 두 아들의 뇌물 사건이 일어나면서 아예 이제 협박까지 해가면서 빨리 전쟁자라는 왕을 세워달라고, 이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앞선 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요구를 아주 못마땅해 하셨어요. 전쟁자라는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상당히 기분 나빠하시는 내용도 사무엘상 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정제도의 허상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려요. 야, 너희들 보기에는 주변 나라들의 왕이 세워져서 군대를 이끌고 아주 통솔해 가면서 전쟁을 잘 수행하는 것 같지, 그러나 그 왕정제도에 허구가 있단다. 그 군대를 이끌려면 모든 군량들, 양식들, 군대들, 음식하는 거 이거 다 너희 아들, 딸 데려다가 너희 논밭을 마음대로 이용하고 너희들 재산도 마음대로 그렇게 갈취해 가면서 할 수 있는데 괜찮겠어? 여러분 사무엘상 8장을 보면 충격적이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닥쳐.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우린 그저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뭘 잘하는 왕? 전쟁 잘하는 왕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왕정제도의 허상을 그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끝까지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주변 이방 나라들과 같이 전쟁 잘하는 왕을 세워달라고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를 수락하셔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누구를 세우셨다고요? 사울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 기스에 속한 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 앞선 장에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9장 서두에 기록된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죠. 1장을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그렇게 왕으로 세워질 사울의 족보가 나옵니다. 성경 기자는, 특별히 사무엘서 기자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울의 족보를 간략하게 설명한 뒤에 이제 2절에 보시면 왕이 될 사울의 무엇도요? 외모에 대해서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는 아주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준수한 사람이었다. 준수한. 신장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디만큼 하나는 컸대요? 어깨 하나만큼. 저는 이 말 들으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초등학교 6학년 졸업사진을 보면 저 혼자 화단 위에 올라가 있어. 나 나중에 찢어버렸어 그냥 한 장. 근래에 와서 생각이 드는 건데 편식을 많이 했던 것 같아 제가. 이 졸업사진 보면 다 키 큰 친구들하고 놀았는데 걔네들은 보면 화단 아래를 밟고 있고 저만 혼자 올라가 있는데도 작아. 더 기분 나쁜 건 그거야. 화단 위에 올라가 있는데 작아. 아마도 사울의 신장이 제 친구들과 같았던 것 같아요. 어깨 위에 하나만큼 더 컸다. 아주 자세한 설명을 붙여놨는데, 자, 여기까지만 보면 여러분 사울은 진짜 외모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왕의 자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전쟁을 잘, 여러분 싸움하려면 최소한 뭐는 좋아야 돼요? 신장이 좋아야 되잖아요. 신장이. 그런 면에서 평균 남자들보다 어깨 하나만큼 있다. 그건 뭐 신장이 아주 기골이 장대하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1절과 2절까지 성경 기자는 사울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아주 싸움 잘하는, 그들이 요구하는 왕의 자격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다 라고 증거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여러분 3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 다음으로 나와야 할 내용,
제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신장이 보통 사람보다 크고 준수한 사울이 그 다음에는 이제 외모 이야기하면 그가 얼마나 용맹스러운 사람이었는지를 좀 몇 가지 예를 들어야 맞잖아요. 그가 신장만 이렇게 큰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사건 속에서 그가 이런 용맹함을 떨쳤다. 그러니 사울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전쟁 잘하는 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다. 뭐 이런 스토리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그래야 자연스러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실제로요 여러 왕들의 역사책을 보면 이런 스토리가 아주 기본적인 스토리예요. 여러분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메데 페르시아 기억하시죠? 이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왕이 퀴루스라고 하는 고레스 왕, 우리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하는 왕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이 고레스의 역대기를 읽어보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자연스러운 스토리로 전개가 돼요. 그가 그의 외할아버지 아스티아게스가 다스리는 메디아 왕국에서 뭐 우여곡절 스토리가 있지만 그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거기에서 일반 목동의 자녀로 자라게 되는데 이 고레스가요 어떻게 하냐면 어렸을 때부터요 온 동네에서 말하자면 이 골목대장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왕 노릇을 동네 모든 아이들을 심지어는 메디아에 아주 갑부이고 상당히 사회적인 위치가 높은 자녀들까지도 다 후리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뭐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런 스토리들이 항상 위대한 왕의 역사에는 서두에는 그런 스토리가 깔린다는 거예요. 고레스 이야기도 그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사실 사울에 대한 내용도 이제 족보 이야기했고 외모 이야기했으니 그의 용맹한 스토리 한두 개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 흥미롭게도 성경은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내용은 고사하고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문맥 안에서 조금은 엉뚱하게 생뚱맞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그것도 첫 번째 왕이 될 사울이 자기 아버지 기스의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는 한바탕 웃지 못할 해프닝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용맹스러운 어떤 이야기를 한두 개 꺼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는 한바탕의 해프닝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뒤 문맥을 읽어오면서 오늘 사무엘상 9장 서두의 말씀을 열어보시는 분들이 이게 도대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 이것을 깊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을 대신하여 전쟁 잘하는 왕,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의 자질이에요. 그 왕을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 하나님께서 지금 동문서답하고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잘하는 왕을 요구했지만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9장 서두의 말씀을 통해 정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해 눈여겨보시는 진짜 왕의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생뚱맞은 본문이 아니라 매우 하나님의 시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뭘 잃고 암나기를 잃고,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성경은 왕이 세워지게 되는 배경에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스라는 사람이 뭘 잃어버린 이야기로, 가축 잃어버린 이야기로, 그걸 아들이 찾는 이야기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뭐 하려고 기록됐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자, 성경을 보시면 결국에는 이야기가 전환되지만 계속해서 보시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그의 아들 사울에게 뭐라고 해요? 너는 일어나 내 집에서 누구 한 사람을 데리고 종 하나를 데리고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뭘 찾아오라고요? 내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며 아버지의 명령이죠. 여러분 흐름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세워지게 되는 배경과 함께 사울 왕의 자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자, 4절을 보세요. 이렇게 아버지 기스의 심부름을 명령받은 사울이 어떻게 했대요? 4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 집 기브아에 있는 베냐민 땅의 북쪽에 위치한 어디까지 가서 어디 산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잃어버린 나귀들을 어떻게 하고 찾지 못하고, 또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이번에는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서 자기 집 근처인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역시 어떻게 해요? 찾지 못하니라.
갑자기 지명이 나오면 구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이 정말 제일 더럽게 재미없는 게 뭐예요? 여호수아서지 뭐. 지명 땅 정복하고 나눠줬다. 도대체가 아무리 찾아봐도 내 이름으로 된 등기부등본은 하나도 없는데 뭔 땅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지명이 나오면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사울은 아버지 기스의 심부름을 받고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송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냐면, 수온 지역을 두루 찾아다녀 보았으나 어떻게 찾지 못하고,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와서 오산 전 지역을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서도 어떻게 해요? 찾지 못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 심부름을 그래도 성실하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만일 제가 사울이라면 이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침에 아버지가 야, 암나귀 몇 마리가 집을 나갔다고 찾아봐. 여러분, 어디까지 도실래요? 송탄을 기준으로 하실 때. 내가 볼 때 평택도 가기 어려워. 여기 서정동이나 돌고 그것도 다 돌고 들어오면 그나마 성실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송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울은 어디까지 갔다고요? 수온 지역과 두루 찾아다녀 보았으나 없어서 어디까지? 오산까지 내려와서 찾아다녀 보았으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사실 이것은 조금 추측을 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꼼꼼히 살펴보니까 사울은 이렇게까지 열심을 낼 만한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라는 게 더 큰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에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유력한 사람. 유력한 사람. 여러분, 우리 성경은 거의 두 갈래로 이 유력한 사람이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해 놨어요. 첫 번째는 용기 있고 용맹한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해놨고요, 유력한 자라는 말을. 그러나 70% 가까이 대다수의 한글 성경은 어떻게 해놨느냐,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스는 이렇게 해놓고요, 용기와 능력 있는 사람보다는 부유한 사람이었고 그 지역의 유지였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성경이 부자였고 유지였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마리를 잃어버렸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스는, 사울의 아버지는 그 몇 마리 암나귀를 잃어버려서 가세가 기울고 그럴 만한 형편이 아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부유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울 역시 이렇게까지 송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려고 수온까지 두루 찾아다니고 오산까지 두루 찾아다닐 만한 형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성경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될 사울이라는 사람의 자질과 됨됨이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는 육신의 아버지의 심부름이라도 이를 절대로 소홀히 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두루 찾아다니는 매우 성실하며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왕의 자질을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쓰실 때 그 사람의 무엇을 중요하게 눈여겨보시는지 이제 좀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전쟁 잘하고 싸움 잘하는 사람을 자기들이 세울 왕의 자질로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사울이 자기 육신의 부모를 공경함으로, 부모의 말씀에 사울이 어떻게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순종하며 행동했는지만을 눈여겨보셨다는 거예요. 이 대목을 기억하며 성경을 읽어가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항상 우린 그런 거 많이 하는 거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성경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을 들어쓰시고, 뭐 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떠들어대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들어쓰시는 하나님 나라의 자질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많이 착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된 이새의 아들 다윗 스토리도 이와 똑같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과 17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거주하는 이새에, 이때는 이미 첫 번째로 세워진 사울이 연거푸 2번이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하나님께서 버리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베들레헴 깡촌,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에서 깡촌이에요. 내려가서 이새의 집에 들어가라. 내가 그 아들 중에 사울을 이어 두 번째로 왕이 될 사람을 예비하였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이새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에도 정작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될 다윗은 거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윗은 어디에 있었어요? 아버지 이새의 명령, 심부름을 받들어 광야에서 혼자 뭘 치고 있어요?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것도 나중에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의 싸움하는 내용을 보면 스스로 다윗이 어떤 간증을 해요? 자기는 자기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아버지의 가축을 지키기 위해서 야생동물인 곰과 사자와도 여러 번 싸워서 아버지의 가축을 지키는 그 일에 내가 목숨을 바친 일이 있다. 이렇게까지 다윗이 간증하는 내용도 그 이후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때도 성경은요,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배경에 대해 오로지 조금 전 사울과 같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의 자질에 대해서도 그가 아버지 이새를 뭐 하는 사람이었다? 공경하는 사람. 제가 재밌는 말 하잖아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뭐 하는 일이 많다? 공격하는 일이. 얼마 전에도 보니까 어머니를 생매장했다 그래요? 그죠? 제가 듣기로는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생매장을 했던지 아무튼 죽인 일이 나오고 장롱에 자기 자식까지. 그런 폐륜적인 일이 어디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사울에 이어서 사무엘도 역시 왕이 될 만한 자질, 우리가 볼 때는 뭔가 다윗이 위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어떤 그런 일을 했으니까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됐겠지.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가 그저 홀로 형들과 떨어져서 광야에서 아버지의 심부름과 명령을 잘 받아서 생명처럼 아버지의 양떼를 지켰다는 그의 됨됨이만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죠.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룻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인 신명기 23장의 말씀을 통해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모압 족속은 개종 자체를 받아주지 말아라. 이스라엘 중에 들어와 사는 것을 받아주지 말아라. 아예 이렇게 못을 박아놓는 율법이 나오는데, 여러분 룻기의 내용 아시잖아요.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재산마저 다 탕진한 홀로 된 과부 시어머니를 혼자 공경하고 봉양하겠다고 누가 이민까지 함께 와요? 모압 여인 룻이.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처럼 혼자 과부가 된 시어머니를, 그것도 베들레헴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요, 이방인들을 개 돼지처럼 여기는 곳이에요. 그런 험한 땅에 시어머니 한 사람 봉양하겠다고 나오미가 자기 신도 버리고 친정 다 버리고 옮겨 이사를 온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했는지, 그렇게 베들레헴 땅으로 와서 배가 고파서 곡식 이삭을 죽으러 간 나오미를, 룻을, 모압 여인 룻을 누구의 밭으로 인도하십니까?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유다 지파에 속한 보아스, 후덕한 사람 보아스. 그래서 이 모압 여인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오벳이 나오고, 거기서 이새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그 다윗의 족보를 따라 여러분, 모압 여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공경했던 모압 여인 룻은 누구 족보에 올라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이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이것이 바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세울 때 눈여겨보셨던 유일한 자질과 자격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자격과 자질을 보지 않으세요. 누가 더 똑똑한가? 누가 더 선한 일을 많이 했는가? 누구의 가정 형편이 더 나은가? 누가 가방끈이 더 긴가? 누가 더 지혜로운가? 이런 걸로 따졌다면 아마도 오늘 예배당에는 아무도 없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때는 그 어떤 자격과 자질을 따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는 절대 바보처럼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질과 자격이 갖춘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는데, 여러분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야, 내 일을 하려면 최소한 4년제는 나와야지. 너 어디 나왔어? 학사 자격증은 있니? 학위는 있어? 대학원은? 박사 자격증 있어? 여러분 이런 걸 보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문화가 너무 커가지고 그것도 대형교회 중심으로 아예 그냥 목사 가운을 입고 나오시는 게 아니라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자기가 돈 주고 산 박사 가운을 입고 나오시더라고. 그럼 큰 교회 위성TV 보셨잖아요. 이렇게 줄 있고 이게 목사 가운이 아니에요. 박사 가운이 박사 가운. 나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박사 아니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한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이 눈여겨보시지 않는 자질과 자격 조건이 교회 안에 너무 선명하게 그어져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부터. 위태한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을 첫 번째로 세우고 두 번째로 세우는데도 여러분 유일하게 하나님이 눈여겨보신 자질과 자격 조건이 뭐였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었다는 거예요. 충격이죠. 부모 공경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외에도 여러분 오늘 후반절을 보시면 사울이 상당히 됨됨이가 괜찮았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여러 가지 증거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5절을 보시면 결국 사울과 사완이 아버지 기스의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지 못했을 때 사울은 또 어떤 됨됨이를 가진 사람이라고 성경이 증명하고 있느냐. 여러분 잃어버린 가축을 찾느냐고 정신없이 찾다 보니까 먼 지역까지 가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먼 지역까지 갔으면 다리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휴, 어쩌다가 우리가 여기까지 왔느냐, 이제 다리 아프다 가자, 그게 아니라 그 먼 지역까지 와서 힘든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했던 사울의 말이 뭐였다고요? 야, 큰일 났다. 이거 지금 우리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기들은 고사하고 누구 염려하겠다? 우리들 염려하겠다. 여러분 누구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뿐만 아니라 사울은 마침 사무엘 선지자가 살고 있는 숲 땅까지 왔을 때에도 6절에 보시면 자기 사환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묻자고 하는 말에, 여러분 종이 하는 말에도 야 귀찮아, 야 여기까지 왔으면 없는 거야, 가자 그냥, 이래야 맞잖아요. 이 근방에 선견자가 있다고, 선지자가 있다고, 묻기만 하면 그 길을 잘 가르쳐주는, 여러분 사환이 말했지만 그 말에도 뭘 기울일 줄 아는,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죠. 7절과 8절 보면 역시 또 나와요. 사환의 말을 따라 사무엘의 집을 찾아갈 때도 사울은 빈손으로 가지 않고 사무엘에게 드릴 예물을 생각하는 됨됨이를 갖춘 그런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워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게 어렵나요? 어떤 자격 조건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주저주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눈여겨보시는지를 주의 깊게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때 눈여겨보신 왕의 유일한 자격 조건이었고 자질이었어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분의 말씀이라도 최선을 다해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을 장차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십계명에도 나와 있잖아요. 내 부모를, 사람에게 대한 계명을 주실 때 첫 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뭐하고? 장수하고 하는 일마다 뭐 한다고요? 아주 공경을 안 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는 일마다 뭐 한다고요? 형통. 여러분 왕이 되는 형통만큼 살아가면서 복받을 내용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부모 공경에서 왕이 되는 일만큼 형통이 어디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셨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3대 가족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야 하는데,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리고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질과 자격 조건을 판단하고 생각하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직장이 변변치 못해서, 배움의 끈이 작아서 갔더니 김 집사님은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누가 그걸 본단 말입니까? 그분은 나보다 재산이 많아서 누가 그걸 눈여겨본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데에 눈여겨보시지 않아요. 육신의 부모의 말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기고 두려워할 줄 알고 최선을 다해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 일하면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특별한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잘 드러나지 않은 그분의 숨겨진 위대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설교 마지막인데요. 사실 우린 복음서를 보면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부분만을 말씀드리면, 예수님 하면 십자가의 대속 사건만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복음서들 중에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마지막 십자가 사건 속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몸 찢고 피 흘리신 것도 위대하시지만 또 다른 숨겨진 위대함이 있었다고 우리에게 사도 요한만 증거하고 있어요. 그 위대하심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앞에 보시고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입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주님께 사랑을 받았던 제자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자기 집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린 이런 거 잘 안 보죠.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 끝. 그러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어린 사도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의 심중을 꿰뚫고 있었으면 아마도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이었을 거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거든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요한아 요한아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저기 내 어머니 보이지? 내가 죽거든 내 어머니를 어떻게 해요? 부탁한다. 아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시는 그 고통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라는 그 엄청난, 우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도 그 시간에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보다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로 모든 십자가 사역의 마침표를 찍으셨다는 거예요.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요한의 행적이 안 나와요. 3장에 미문 앞에서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 외에는 그렇게 요한 복음서들 중에서도 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요한은 상당히 예수님의 심중을 꿰뚫는 사람이었다. 제가 봐도 정말 그래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기만 하면 요한은 다른 복음서들에는 없는, 예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 이런 뜻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까지 다 해놓는 아주 위대한 인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서 사도 요한의 행적은 미문 앞에 앉아있는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 외에는 안 나와요. 여러분, 사도 요한, 그렇게 위대했던 사도 요한은 뭐 했을까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에베소에서 봉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이 흘렀을 때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의 마지막 결론을 주님께 받아서 성경을 끝맺고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게 돼요. 사도들이 자기 이름을 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와 베드로, 와 사도 바울 이러고 있었을 때, 사도 요한은, 그 위대한 사도 요한은 뭐 하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홀로 봉양하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에 갔을 때 어떤 상급이 더 컸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각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성한 것에 따라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넌 별로 교회를 위해 한 게 없어. 너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만 에베소에서 봉양했잖아. 넌 베드로나 순교한 베드로나 사도 바울보다는 못해.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바라기는 5월 가정의 달,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쓰실 때 무엇을 가장 눈여겨보시는지를 우리 3대 가정 모두가 다시 한번 마음에 잘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라고요. 3대 가족 모두가 눈에 보이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약속하신 대로 그로 인해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제가 여러분 백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말보다는 여러분들이 사울처럼, 초기의 사울 모습처럼, 다윗처럼,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구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한다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들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하는 모든 일에 반드시 형통함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약속이 분명함을 증거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려가는 5월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들은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함이 있었다면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도 좋습니다. 용돈이나 어떤 선물도 중요합니다. 마음의 표현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그 돈 다시 다 우리에게로 부모님이 주시잖아요. 결국 그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아니겠어요? 한 번이라도 더 전화하고 찾아뵙고 고집불통이라도 들어드리고 고생했어요 해드리는 그 말,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까지 섬기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자질과 자격 조건이 저는 다른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부모 공경이었네요. 하나님 그걸 눈여겨보셨네요. 제가 그런 사람이, 우리 가정이 그런 사람이, 우리 자녀가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서 건강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한 삶을 살는,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한번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사울을 세우셨던 하나님, 하나님이 눈여겨보셨던 자질과 자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였던 부분과 전혀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의 자질과 자격 조건, 지금도 부르시는 사람들의 자질은 세상의 자질과 다른 줄 믿습니다. 육신의 부모의 말을 마음에 담고 순종하여 공경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은 주님의 때에 맞게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눈여겨보시는 줄 믿습니다. 사울은 이것이 주님의 눈에 띄어 왕이 되었고, 다윗도 이것이 주님의 눈에 들어 왕이 된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사건 그 현장을 기억합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사랑하는 제자에게 내 어머니가 보이느냐,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라고 하는 육신의 어머니를 향한 공경의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십자가의 사랑이고 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5월 한 달을 돌아보고, 아니 이번 주 한 주간을 돌아보며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고 영육신의 부모님인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할 줄 아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습관처럼 세상이 요구하는 자격과 자질만을 가지고 때로는 열등감에도 빠지고 감사하기보다는 부모를 원망하며 살아가기가 쉬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들어쓰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격 조건과 자질은 육신의 부모의 말을 공경할 줄 아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참 믿음을 보시길 원하시되 그것을 눈여겨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3대 교회에 속한 성도들 모두가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자녀를 세워가는 참된 믿음의 부모들로 세워지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건강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하는 일에 주님이 손을 얹어 형통케 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때 눈여겨보셨던 자격 조건과 자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도 찾으시고 부르실 때 보시는 자격 조건임을 기억하며 육신의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공경하기를, 그처럼
영육신의 부모님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과 직장 위에, 연약하지만 우리 3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